오늘 본문은 103편 말씀이고요. 표제상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는요, 이 말씀을 파란만장한 다윗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다윗의 찬양시로 읽어왔는데요. 이 103편의 말씀은 다윗이 죄사함과 병고침과 또 생명을 구원함과 또 하나님의 긍휼을 깊이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송축하는 감사 찬양입니다. 이 특정 사건 후에 기록된 것이 언제냐, 이것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 다윗의 인생 전체에 있어서 특별히 죄와 실패와 회복을 지난 그 인생의 후반기의 고백으로 읽을 때 오늘 본문이 가장 자연스럽게 다가오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103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직접적인 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자기 영혼을 깨우는 내용으로 가득한 것이 오늘 말씀 103편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이 103편 말씀을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예전에는 그랬던 다윗의 시가 참 많았어요. 하나님 피할 바위시며 힘듭니다, 해결해 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은택을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다윗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은 좋아하고 또 어떤 것에는 마음이 흔들리고 또 어떤 것에는 그 것들이 마음이 기울어지는지 너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입만 열면 어떤 얘기가 나오나요? 입만 열면 배고파, 입만 열면 짜증나, 입만 열면 힘들어, 혹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입만 열면 내 형편 말하고, 내 입만 열면 내 부족함 말하고, 내 입만 열면 내 억울함만 토하고 하는 그런 말씀들, 그런 기도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만 나오는 그 입술 참 많이 있죠.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1절 시작부터 자기 영혼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다윗은 어떠한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 다윗의 삶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다윗의 삶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시절에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면서 미친 척도 했던 적도 있고요. 또 왕이 된 이후에는 정쟁과 그런 정치적인 위기가 있었고 또 가정의 그 비극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또 왕국 안에 있었다고 해서 그의 삶이 평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도 다윗은 103편 말씀처럼 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으로 이렇게 가득 채울 수 있었을까? 오늘 이 103편 내용을 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만 높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할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씩 발견해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다윗의 신앙이 이렇고 나의 신앙과는 무엇이 다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볼 건데요. 첫 번째가 다윗의 신앙은 의지적이었다. 두 번째가 현재적이었다. 세 번째가 경험적이었다라는 이 세 가지 나눌 거예요. 첫 번째는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요, 다윗의 그 신앙은 의지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의지해서 그렇게 의지적이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의지적으로 굳건히 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은 감정적인 거죠. 감정적. 어떤 말인지 아시죠? 물론 이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우리가 움직이는데 강력한 힘이기도 하지만 마치 기쁠 때 찬양이 나오고 또 감사할 때 기도가 나오고 마음이 뜨거울 때 내 삶에서 헌신이 나온 것처럼 이 감정은 내 삶에 정말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감정은 너무 쉽게 변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믿을 만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감정적으로 삶을 살아갔을 때,
어떤 것에 내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대부분의 모습이 별로 후회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저는 대부분 감정적으로 대했을 때는요, 저는 후회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감정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감정이 영적이고 하늘에 속하고 말씀에 속하고 거룩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에 속한 것에 내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은 어떤 것에 반응을 합니까? 땅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쉽게 반응한 것이 나의 감정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절대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감정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감정이 좋으면 찬양하고 감정이 무너지면 침묵합니다. 감정이 뜨거우면 기도하고요. 감정이 식으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세요. 감정이 등장했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지가 불타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 말하는 거죠. 내 영혼아, 종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 송축하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건데요, 무릎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것을 명령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예요? 자기 영혼에게 송축하라, 찬양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자기 감정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 게 아니에요. 마음이 자연스럽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그 모든 것을 미룬 것이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얘기하고 계세요. 22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영혼을 향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의지를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101편 말씀 한번 보시면요, 이 103편 말씀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선, 그 하나님의 앞에 선 한 사람의 그 의지를 보여줬다면, 이 101편 말씀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왕으로서, 대리 통치자로서 이 다윗이 어떻게 살겠다라고 의지를 보여주는 시가 101편 말씀이에요. 이 101편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내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길로 주목하겠습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하겠습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감정의 고백입니까? 어떠세요? 왕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의지적인 결단을 101편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나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은요,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말씀 앞에 서서 온전한 의지를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의 의지가 나를 구원하거나 우리의 의지가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고요,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내 영혼을 깨워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서서 그것을 복종하겠다라고 의지를 써야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었다면요, 자기 영혼을 향해 송축하라고 했겠을까요? 종원아 힘내, 종원아 열심히 하자, 종원아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드니까요. 다윗의 감정도 때로는 그의 편이 아니었을 거예요. 다윗의 상황도요, 다윗이 자기 편이 아니었을 거예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의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택을 기억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말씀 앞에 세우겠습니다. 라고요.
감정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마음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상황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장 내 영혼에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두 번째 다윗의 신앙은요, 현재적이었습니다. 현재적.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옛날에 나는 청년에서 회장까지 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자녀 신앙교육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에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 과거에만 머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의 언어의 대부분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어, 특별히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언어가 약할 때가 있고요. 또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이 없을 수도 있죠. 그땐 내가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어떠합니까? 3절부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부터 5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동철이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성경은 이것을 사하시며 고치시며 속량하시고 씌우시며 만족하게 하사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과거에 한 번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지금도 용서하시고 지금도 고치시고 지금도 건지시고 지금도 긍휼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하시는 분, 고치시는 분, 속량하시는 분, 과거와 지금도 미래에도 하시는 그 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속적인 은혜죠. 다윗의 신앙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어. 옛날에 나를 건지셨어. 라는 것 맞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다윗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 고치시는 하나님, 지금도 속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신앙에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다윗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한번 보시면요, 다윗이 내 종으로 부르시고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는 그 다윗을 세우셨지만, 다윗의 삶이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어떤 기적을 보이시거나 이적을 행하는 그런 선지자적인 모습을 두루더지는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삶에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고요, 다윗의 삶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예언적인 그런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길을 여시고 범죄했을 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회개자를 이끄셨지만, 근데 다윗을 성경에서는 기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기보다 우리와 더 가깝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고난과 실패와 회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는요,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깊은 것이 보여지는 거죠. 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와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의 삶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단지 옛날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금도 죄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지금도 자기 백성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저도 가끔 설교할 때 예전에 했던 그 설교 본문과 딱 겹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옛날에 했던 본문이니까 이번에 한 번 더 새롭게 이거 편집해서 좀 참고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딱 펴면요,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될 것 같습니까? 이거 못 써먹겠다. 이거 안 되겠다. 왜요? 본문은 같아요. 그렇지만 그 본문을 대하는 내가 바뀌었고요, 그 본문을 대하는 듣는 그 성도님들의 모습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상황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어제의 은혜도 참 귀해요. 참 좋습니다.
오늘의 의회도 그러나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경험도 귀하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과거를 경험하며 그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지만 그때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심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지금도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고치시는 하나님, 지금도 속량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도 그러시길 소망합니다. 옛날에 은혜 받았습니다. 옛날에 뜨거웠었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요.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나에게 명령해 보세요. 세 번째로 다윗의 신앙은 경험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이론적, 추상적, 관념적, 추측적, 사변적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면 설명을 했는데 쉬운 말로 뭘까요? 누가 그러더라. 어디서 들었는데 그랬더라. 책에서 봤는데 그렇더라. 우리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고요.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신앙은 분명히 말씀을 들으면서 생깁니다. 근데 그 들음의 진리가 삶에서 믿음으로 탁 붙어지지 않으면요. 성경의 표현대로 한다면 삶에서 결부가 되지 않으면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 신앙이 쉽게 남의 이야기가 머무르게 되고요. 유익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었고요. 믿음으로 붙든 그 말씀을 자기 삶 속에서 경험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르다가 지금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보여주면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만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때에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어떤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견딜 힘을 주시고요. 어떨 때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이 빚으시고 만들어 가시고 성숙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내 인생에서 붙잡고 믿으면 우리는 그 영광을 언젠간 반드시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고난스럽고 힘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붙잡으면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시든 혹은 견딜 힘을 주시든 혹은 깊이 성화하게 만들든 반드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이거를 못 보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 하고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 하고요. 또 깊은 바다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상황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요. 관계의 어려운 가운데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해 본 경험이 없으면 화해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고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며 버텨본 사람, 그 믿음이 없으면 고난 중에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시면요,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다윗도 지금 말씀을 통해 보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의 길을 보이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의 행사를 알리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출애굽기에 나온 말씀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에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호와라 여호와라 지혜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고요. 그 말씀을 다윗이 지금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였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구나, 진짜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구나, 진짜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구나, 진짜로 하나님은 인자하심이 풍부하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경험했을까요? 죄를 지었을 때, 실패했을 때,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의 죄를 바로 갚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다윗은 이론으로 안 것이 아니라 뼈저리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수요일마다 지금 사무엘 하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압살롬의 그 반역 사건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건 가운데 다윗은 지금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그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지금 남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면 자기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리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죄를 작게 보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의 백성의 죄를 멀리 옮기시는 분이시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의 긍휼하심을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채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알다시피 다윗은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아픔과 연약함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아버지로서의 깊은 고통을 당했던 사람이고요. 아도니아의 문제 앞에서 자기 가족 안에 쌓여온 연약함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기 때문에 아까 했던 13절의 고백,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삶의 아픔 속에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다더라라고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렇지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더라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찬양안에는요, 자기의 이야기가 있고요, 자기의 경험이 있었고요, 또 은혜를 경험한 자의 그 떨림이 다윗의 찬양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이론에서 머무르지 않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해요. 들은 그 말씀을 믿어야 하고요. 믿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용서에 대해서 듣기만 하지 마시고요. 용서해 보시고요.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만 하지 마시고 기도해 보시고요. 헌신에 대해서 내가 입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헌신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그냥 설명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공급하심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 정말 은혜로우시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구나, 오늘도 살아계시는가를 그때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지금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의 다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인택을 잃지 말지어다.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감정 따라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미룬 것이 아니라, 문제가 다 해결될 때까지 내가 나아가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 영혼을 깨워서 내 영혼아 송축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20절, 21절 말씀 보시면요, 천사들과 천군들, 모든 피조물들 향해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마지막 22절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영혼과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면 이 시편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초청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정이 올라올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요, 상황이 편안할 때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영혼을 말씀 앞에 딱 세워놓고요, 오늘도 살아계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요, 그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내 상황은 녹록치 않지만 의지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 더 주셔야만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되길 소망하고요, 과거에만 붙드는 받았던 그 은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고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요,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연약함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모두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